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이겨갈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삶에 있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저의 삶에 있는 어떠한 심판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심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2장의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22절까지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17절의 말씀에서 딱 끄는 이 말씀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라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예가서에서는 크게 말하는 목소리가 세 가지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목소리는 먼저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이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는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진짜로 아프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백성들의 목소리, 아니면 백성 한두 사람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예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각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었었나 하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먼저 들어와 있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바뀌는 중간중간에 이 백성들의 외침, 백성들의 탄식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책을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이 전체 내용들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소리들이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 2장으로 들어오면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나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2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절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화자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화자가 바뀌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11절의 말씀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죠? 내 백성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 내 백성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의인화된 예루살렘으로 바라보면 그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마 이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쓰여진 목소리로 쓰여졌다면 내가 망하였다 이렇게 쓰여졌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간담상조라 그러나요? 제가 정확히 이 단어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의미를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하지만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마음이 가슴앓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다 무너지고 백성의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앓이, 그것이 바로 11절에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1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1장에서 만날 때는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아픔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세례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것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1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젖 하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것을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찾고 조르다가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 간이 땅에 쏟아지고 창자가 들끓을 만큼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그걸 이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상처가 바다처럼 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루살렘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예언 14절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1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들은 누구의 어디에서 잘 드러나나 하면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백성들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 괜찮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드렸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해칠만 하는 거예요. 해칠. 분명히 벽은 갈라지고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해칠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게 만들어 놓고는 괜찮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괜찮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절대로 버리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나 하면 너희 안에 쓰러져 있고 너희들 안에 금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을 했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무엇은 말하지 않은 채요.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된 부분, 그들 안에 있었던 갈라져 있던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괜찮구나, 나 괜찮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이 딱 이르니까 예루살렘이 황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망해지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너가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인 겁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르지 말아야 할 하나의 본을 이야기를 해주네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또는 나 자신에게 나아가면서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죄악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위로하는 분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늘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쩌면 우리도 회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만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죄 앞에 담담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지만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라진 것이 있을 때 주님 갈라졌습니다. 제가 갈라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내가 갈라진 것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묻고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 정직하게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패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 있는 기둥이, 갈라져 있는 벽이 고쳐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허황된 예언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황망한 상황을 맞았는데 15절을 바라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15절에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16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뽐내고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더니 내가 드디어 이놈을 숨겼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아프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때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프고 어려운데, 나는 진짜 아프고 어려운데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마치 화살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 박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또한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본을 바라보게 되네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삶의 아픔에 쉽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는 공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창자가 땅에 쏟아지듯이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쯧쯧쯧, 너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지, 쯧쯧쯧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는 앞선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공감해 주십시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좀 안아주십시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시다. 그리고 함께 우는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쉽게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옆에 자리를 서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쯧쯧쯧,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판단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공감하는 자리로.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품어주며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7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모두 원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7절에서 주님께서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너가 닥치고 있는 상황들은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을 너가 듣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근데 기억해, 그렇게 조롱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어제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니까 나의 삶에 다시 회복을 주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아픔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옆에서 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 속에서 정말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질 때 주일날 와서 헌신성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에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놓고 정말 간이 땅에 떨어지듯이 눈물이 앞을 가리듯이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든지 내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의 순간이 있든지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던 대로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만 같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느껴질 때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다시 어려워하는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의 연장선상임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심판부터 축복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이 선포하고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떤 아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며 바로 그곳에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슬픔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이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당해야 됐던 그 어려움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여 그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마치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 위에서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아픔이 있지만 내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길기에 내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